11월 25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우리의 삶의 정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수 없어 할 때,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11절입니다. 네, 7절부터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씌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도미니칸 공화국 어디 있는 나라인가 찾아봤더니 그 남미 카리브해 쿠바라는 섬나라가 있죠. 그 유일하게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독특한 나라죠.
이 쿠바 옆에 쿠바보다 좀 조그만 크기의 섬 나라가 있는데 바로 도미니칸 공화국입니다. 수도는 산토도밍고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산토도밍고라는 말의 뜻이 재밌어요. 도밍고란 말이 이제 일요일이라는 뜻이래요. 주일. 그래서 산토도밍고 하면 거룩한 주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국가죠.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오늘은 그 도미니칸 공화국 사는 예세니아 로사도 형제의 글인데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틴이라는 동생이 미국 뉴욕에 사는데 아파트에 산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살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유럽 가보니까 호주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좀 없는 분들이 살아요.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주택에 삽니다. 여기 마틴이라는 동생분도 좀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매일 저녁 자기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그 길냥이라고 하죠. 주인 없는 고양이들에게 그 고양이 먹이를 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10씩을 쓴다고 합니다. 한 12,000원 쓰는 거죠, 매일. 그래서 이 형 로사도가 동생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는 넉넉하지 않은 애가 이렇게 매일 그런 일을 하냐?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마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70이 다 돼 가는데 아프지도 않고 또 아직도 힘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을 때 길 잃은 고양이들, 주인 없는 고양이들,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걷어 먹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일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고 있다. 물론 고양이가 좋아서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 이제 형인 로사도가 동생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동생처럼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세상이 그만큼 더 아름답고 풍요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사도 형제가 오늘 제시하는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나오는 표현인데 모든 일에 넉넉하여 관대하게 9장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래서 이 동생의 말과 그 신앙 고백적 행위를 듣고 보고 형인 로사도가 나도 저렇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페이버, 호의를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은총이죠. 여러분, 제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질 만큼 가지고 건강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저 더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덜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지, 하나님이 여기 마틴 형제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이 감사를 하나님의 생명인 이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다. 굉장히 이 마틴 형제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신앙을 적어도 이 부분에 실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신앙이죠.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형제님은 이제 길냥이가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좋은 감사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자기의 어떤 열심, 이걸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우리말로 보통 요새 양집사라고 그러는데, 고양이 집사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독거노인, 혼자 사는 그 노인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준다든가, 자기 돈과 자기 시간과 자기 정성을 들였은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싶다. 예, 훌륭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이 맥락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제 사실 헌금은 의무는 아니에요. 신앙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구약시대처럼 율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신약의 신앙에서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삶이죠. 율법에 따른 의무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를 표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헌금의 원칙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딱 하나는 오늘 9장 7절 말씀대로 즐겨내는 것, 자원하여 내는 것, 우러나와서 내는 거죠. 이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금액에 다수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칙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나옵기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린다거나 주일 헌금을 드린다 할 경우에는 제가 한 끼 먹는 식사보다 조금 비싼 그런 금액을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정하고 하고요. 또 감사 헌금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요. 인색함으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번 달 뭘 헌금할 때 내가 얼마를 해야지 하는 건 막상 그 전주가 되면 또 이제 조금 깎아야지 이렇게 자꾸 깎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 100만 원 했던 거를 20만 원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마음대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돼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내 수입이 총 500만 원인데 융자 빼고 못 빼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정했으면 그렇게 기쁘게 하면은 좋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처음 정한 것을 자꾸 물러서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인색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목적이 뭔지 나옵니다.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자꾸 지평수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점점 풍성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하여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을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이제 교회를 향한 헌금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길고양이를 먹이는 일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왕의 모든 성도들 헌금의 이 원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이왕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풍성하게 행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 십자가 구원 허락하심을 감사할 뿐 아니라 이왕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이 땅에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워 잘 수 있는 집과 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또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열심과 여건을 특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인색하거나 또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원하여 넉넉하게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